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9절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세대로 일어나라입니다. 노아의 세대로 일어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이규 목사님이 현장감 있는 그 노아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장의 어떤 소리를 좀 선포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노아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럼 노아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4세대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에녹 아시죠? 에녹? 네.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거든요.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이 무드셀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900 하여튼 되게 오래 살았어요. 날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아들 낳아서 이름을 줬는데 죽음이 온다. 얘를 볼 때마다 죽음이 온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성경 인물의 그 이름 뜻을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무드셀레가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 노아를 낳은 거예요.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 안심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있는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할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안심을 주시는 거죠. 죽음이 왔지만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이 4세대의 흐름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방주 이런 게 아니라 세대 간에 흐르는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정체성은 뭐예요? 죽음 가운데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크가 이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영혼을 살리는 방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때가 어느 때와 비슷하다? 이 노아의 때와 너무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어떤 이런 스피릿을 배워야 되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임함도 그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 사람들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다 홍수로 다 죽기 직전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거스를 수밖에 없고 알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믿으시나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거슬려 살아가는 거예요. 연어가요, 연어난 물고기가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거슬러서 살아가는 노아의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서론부터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거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아멘이에요? 설교 그만하는 뜻 같은데. 오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기를 원해요. 어떻게 노아가 세상 풍습을 거슬려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보면요, 노아 시대의 어떤 세상 풍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했는지. 노아의 시대는요, 극도로 죄악이 관영한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가 어떻게 관영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았을 때에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문제 때문에 죄가 관영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이 거룩함, 어떤 구분이 없는 거예요. 기준, 선, 원칙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결혼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믿음의 성경적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하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배우자랑 결혼할 마음 있으신가요? 진짜예요? 두고 봅시다.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알아서 엎드려 뻗쳐 하시면 됩니다. 무릎 꿇으시면 돼요.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동질성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영과 벨리알이 어찌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이 아예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이 믿음의 영, 이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대요. 나쁜 거죠, 그렇죠? 욕 나올 뻔했어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권장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의 결혼을 권장합니다. 아웃소싱은 죽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로 삼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요, 이것은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기본 세상의 결혼 원칙이에요. 다 이렇게 결혼해요.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선교단체나 다 그렇게 결혼해요. 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든 다 이런 관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 내가 마음에 드는 자. 이게 결혼 원칙이, 일 원칙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노아 시대도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남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결혼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든. 이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울 가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고아도 다 시들어요. 고운 꽃도 다 시듭니다. 예뻐도 멋있어도 다 쭈글쭈글해져요. 뭐 70대, 80대까지 그 젊음이 가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야. 언제? 그 상대방이 아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가질 마음이 전혀 없거나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나 아주 신앙 인격이 아예 엉망이거나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요, 잘생겨도요, 좋아 보여도 결혼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럼 잘생긴 사람 앞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쁜 사람 앞에서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고백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 아멘이 없어? 이런 설교할 때는 다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혹시 유튜브 끄고 계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멋지고 좋은 상대와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안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로 그렇게 취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육체가 됐다고 말해요. 영이 되는 게 아니고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스피릿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멋진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결혼, 육이 되고, 육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하셔야죠. 이 말 듣고 무서워서 영이 떠날까 봐 아니, 결혼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결혼 꼭 하시길 바라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혼을 통해 더 스피릿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이 떠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죠. 영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적으로 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봐요, 육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 육이 되는 거예요. 육 덩어리가 되는 거죠. 육이 되면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잠을 안 자고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하는지, 그럼 그러다 중독이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세력이 잡히는 거죠. 영적 원리에서는요, 세상의 영에 빠지면 거기에 뭐가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거든 말하고 있거든요. 죄에 순종하면요,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그 영에 내가 영향을 받고 컨트롤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혼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내가 교회 직분이 있어도요, 내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영이 세상에 눌려 있다라면요, 세상의 영에 컨트롤 당하고 있다라면,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캠퍼스에 나가서, 직장과 가정에 가서요, 이 세상 풍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시대는 온 땅이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부터 어떻게 돼? 날 때부터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생각하시면서 사셨나요?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게 될 때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가계를 이루게 된 거예요. 4, 5절에 보면요, 육신적인 세상을 위해 살게 되면 거기에서 세상적인 용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본문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기를 원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기를 원해요. 4절에 보면 세상적인 그 용사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네피림이라는 그 가게에서 세상에서 당시에 유명한 용사들이 나왔다 그래요. 네피림의 뜻은 뭐예요? 침략자, 약탈자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들은요, 고대 용사가 되고요, 세상의 영걸이 되고요, 세상의 영웅이 된 거죠. 어떻게? 약탈자로서, 약탈을 통해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약탈했겠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약탈해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웅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네피림과 같이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네피림의 후손과 같이 이 주일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약탈해가지고 돈 버는 데 쓰고, 주일을 약탈해서 놀러 가는 데 쓰고, 주일을 약탈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나의 육신을 즐기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시간, 세상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약탈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냥 잘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의 족속들은요, 후예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약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탈해서 세상적으로 강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살면요, 항상 보면 세상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 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부러워하면은 내가 그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만 봐도요, 딱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광야에서요, 집이 아닌 어디서 지내서 천막, 쉽게 표현하면 텐트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롯은 뭘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면서 큰 저택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보다 세상 것을 약탈해서 사는 사람이 더 강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롯이 살던 소돔은 유황으로 다 불타버렸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고 또다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는요, 이삭보다는요, 이스마엘이 더 강한 용사였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별 내용이 없어요. 결혼 늦게 하고 힘들게 계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보아도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만 봐도 좀 세상적으로 볼 때 뭐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굉장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해봐야 뭐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수준에서 그 수준. 공부 잘해봐야 뭐예요? 가는 수준이 그 수준이야. 맨날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강한 것을 가지고 이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육신으로 난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니 오늘날도 그러하도다.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으로 난 자로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들의 삶이 120년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120년 동안 잠시 잘 먹고 잘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120년 후에 그들은 다 홍수 심판에 죽게 되는 한정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린 한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 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한정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걸 선택하지 말고 얼굴 예쁜 걸 선택하지 말고 영, 스피릿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잘생긴 거, 얼굴 예쁜 거에 막 가슴 두근거리지 마시고 스피릿이 강한 사람 앞에 가슴 두근거리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려오는 배우자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봤는지 영을 봤는지. 우리는 많이들 그래요. 예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잘생겼으면서 충만하기를 바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도 사명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가 더 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난리예요, 난리. 미국도 난리예요 지금. 미국도 난리고 한국도 난리예요. 여러분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큰 두 번째로 자기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노아를 보기 원합니다. 노아는 자기 시대를 책임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흐름대로 유행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세상 풍조에 거슬려 올라가는 영적인 연어와 같은 거슬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대의 풍습을 거스를 수 있었는지 첫 번째로는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면, 제대로 못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한다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요 페이버로 나와요. 이 은혜가 페이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레이스로 나와요. 여기 페이버와 이 그레이스는 사랑, 은총, 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의 그 원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h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hen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손됐거든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은혜 받는 자로 경건하며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강권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포함된 하나님이란 뜻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뭐요? 은혜 받을 만한 자세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세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이런 공부할 때 보면요, 공부를 잘할 만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간혹 주님이 강권적 은혜로, 은사로 대충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 감당할 만한 자세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에서도 강권적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이 자세와 삶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이 노아가 발견된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세, 은혜를 갈망하는 이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눈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기를 원하고요, 은혜를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삶 속에 너무 많이 참 죄와 상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아 같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큐티만 하지 마시고 이 큐티를 통해 은혜를 받을 만한 자세로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출하기 위해서, 그냥 카톡창에 올리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는 큐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뭐예요? 그냥 기도하려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부어질 만한 자세가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내가 혼자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써 지키고자 하는, 또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지난 설교에서도 말했듯이 의가 보면 한자로요, 어린 양 아래 나자, 어린 양 아래, 예수님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 죄, 이 죄를 노아는 믿음으로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대적인 죄를 거슬려 살아갔다라는 거죠.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죄에 함몰되지 않고요, 시대적 죄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싸우고, 죄와 상처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부터 개혁하기를 원해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대 완전한 자. 당대란 뜻은 그의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당대의 완전한 자를,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였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자기 시대를 영적으로 돌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돌파하기 원합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빽빽 질러도요, 여러분 그 빽빽도 지른다고 또 싸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성품을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더 축복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뺨 맞으면 다른 뺨을 대시기를 바래요. 뺨 맞을 짓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번 부끄러운 죄 짓고 굉장히 부끄럽게 다니잖아요. 이런 나를 또 사랑하실까? 사랑하세요. 제발 그렇게 부끄러운 짓 좀 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운 짓 하고 맨날 맨날 숨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맨날 숨어. 왜 연락하면 카톡을 씹으세요? 뭐 카톡을 숨으면 다 숨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는 구별될 삶을 살았어요. 시대적인 죄악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서 좀 답 좀 하세요. 답 좀. 요즘 시대 젊은 애들은 카톡은 답을 안 해. 시대적 풍조예요. 그것도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웃겨요. 이 시대 애들 보면. 여러분, 카톡창에 답이 있길 원합니다. 반응이 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리더가 되면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카톡에도 카톡의 풍조를 이기시길 바래요. 카톡의 컬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거룩한 컬처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1:1 목자가 좀 연락하면 바로바로 연락 좀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죄라 여겨지는 것에 자신을 구별해서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인 거예요. 그 죄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죄라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면은 노아는 결단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근거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 판단했다라면, 노아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 뭐예요? blameless예요. 비난할 점이 없는, 죄가 없는, 결백한. 충격적이죠. 노아의 세대는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노아는 비난할 점이 없고 죄가 없고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행위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다 악했대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노아는 그 마음과 생각부터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다스렸던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죄에 대한 생각들, 메모리 되어진 부분들은요, 사건을 만나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그때에 그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요,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경우,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온종일 스마트폰 영상에서 손을 못 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지금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고 그 시간에 영혼을 도우세요. 제발. 스마트폰 한 10시간 보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아까워하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은 생각, 마음은 이 삶을 통해 죄의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원해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믿으시나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해서 진정한 자유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런 영향이 언제 와요? 이 예배 드릴 때도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럼 그 생각이 아직 하나님께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전혀 터치되지 않은 그 생각과 마음의 영역은요, 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끝내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마음의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아의 실현을 말하지 않아요. 자아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성경에선 자기 파괴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우리 시대를 돌파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노아의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었다고 나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프를 만날 때 느끼는 감정과 마음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뭘 생각하고 느끼는지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프들 있으시죠? 이런 베프가 없으면 베프가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없으면. 또한 서로 이해되지 않는 생각과 마음, 감정이 있다 해도요,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베푸니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요, 신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했죠. 300년. 와,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3시간은 동행하시나요? 30분? 혹시 3분? 3초? 막 이 300년의 이 에녹의 동행의 스피릿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안 거예요. 이 친밀함을 얼마나 더하겠어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거였어요. 에녹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 자체를 갈망했고요,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는 게 너무 행복하셨는지 그냥 그를 아예 데려가 버리셨어요.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는 에녹은 계속 걸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걸었는데 천국에서도 더 걷겠죠. 하나님과 계속 걷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천국 가서 한번 에녹 만나보시길 바라요. 걸으면서 한번 대화 좀 나눠보시고 그 친밀함이 좀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에녹의 스피릿이에요. 에녹에게 임한 이 동행의 스피릿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 사람과 있으면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대열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걸 느꼈어, 이 노아 자신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같이 거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매일 산책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언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누군가 같이 있을 때 친밀감이 막 풀어진다. 저랑 있을 때도 이런 친밀함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땡땡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대1로 만나면 아시죠? 초콜릿.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밀함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절대적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면 방주만 짓다 일평생 생고생한 막노동 노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해봐요. 120년 동안 방주 지어라면 여러분 지으실 자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아침 먹고 막노동, 점심 먹고 막노동, 저녁 먹고도 막노동인 거야. 120년 동안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지금 공부하다가 이제 석사까지 해라. 그럼 다들 힘들어요. 석사 끝날 때쯤 박사까지 해라. 좋아할 것 같아요? 박사 끝나면 포닥까지 해라. 포스닥터까지 해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망설여요.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기도 끝났는데 간사님 앞 내가 나랑 같이 기도했어. 기도 다 끝났는데 1시간 더 할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끝났는데 또 할까? 내일도 만날까? 내일도 기도실에서 만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잡아두고서 120년 동안 기도시켜봐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짜증내고 던지고 막 의자 던지고 난리 날 거예요. 제 예전에 그 형제들 그 기도 훈련 몇 명 시켰는데 기도 시키니까 막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마음이 어떠니 했더니 이 의자를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밥 먹고 하자. 너는 기도할 때가 아니다. 먹이고 시작했습니다. 먹이니까 그래도 1시간을 버티더라고요. 이건 무슨 밥이 친밀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는 일평생 그냥 방주 막 노동자. 근데 그는 일생 동안 가장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적인 죄악과 풍조 속에서도 그는 주님과 동행했어요. 방주 짓는 힘든 노동 속에서 그는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망치질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빡 하면서 이렇게 빡 나무 하나 딱 될 때마다 이렇게 주의 임재. 여러분 이런 친밀감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공 공부하면서 막 전율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코딩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논리. 이런 음악하는 친구들 건반 칠 때마다 이 전율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강력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볼 게 별로 없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막 이런 거. 그럼 나니아 연대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걸 풀어낸 거예요. 지난번에 호빗을 봤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피해의식이 쩔 때가 많아요. 이거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닌가? 막 찬양팀 조금만 하면 막 여러분 맨날 찬양팀 하세요? 일주일에 끽해봐 한두 번인데. 저는 그럼 푹 쩔었어요. 그럼요. 저는요. 푹 쩔어요. 저는. 제가 일주일에 2, 3일은 집에 못 들어가요. 요즘은. 여러분. 이러다 일주일이 될 것 같아.
우리가 막 이런 시간을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그걸 초월해야 돼요. 이건 초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오고, 여러분 120년을 노동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보통 하루만 하고서 이거 노동력 착취다, 이건 바로 나오는 거야. 바로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는 거야. 하나님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웃 이럴 거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 맨날 피켓 들고 싶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풀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도우시는 거죠. 주님의 날마다 새 힘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이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럼 노아의 방주 이 사이즈로 어떻게 이 일가족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무도 이렇게 쓱, 어벤져스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쓱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었을지도 몰라. 주의 은혜가 그렇게 풀어졌을 거라고 봐요, 저는. 막 안 그러면요 하루 일하고서 막 알아 누웠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도 피의식에 쩔어 있어가지고 괜히 막 신앙하고 훈련 받다 보면 이쯤 되면 나 아파야 되는데 막 일부러 막 아프고 싶으시죠? 예배 오기 전에 막 우리가 훈련 받기 전에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파봤으면. 예전에 한번 제가 제자훈련 빡세게 할 때, 지금 제자훈련 빡세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때인 거예요, 은혜 때. 그때는 어떤 학생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차가 뒤집어졌으면 안 다치고 차만 뒤집어졌으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솔직했죠? 그렇죠? 왜? 가기 싫은 거야.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차를 망가뜨리시면 안 돼요. 우리 막 엄청 아프고 싶잖아요. 나 안 아파. 그게 은혜야. 왜 신앙하다 왜 안 아픈지 모르겠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막 아프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막 사역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아파버리고 싶다 이 생각 들 때가 있어 사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안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쯤 되면 벌써 골로 갔어야 돼요. 제가 학생 때, 제가 사역 초기 때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저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 몇 번 쓰러진 적 있어요. 몇 번 쓰러진 적 있어요. 제가 뒤로 쓰러지면 풍을 맞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앞으로 쓰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 있어요. 병원 가면 뒤로 쓰러졌으면 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은 우리를 골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방주를 완성시키신 다음에 방주 태우시고 사명 다 완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를 않아요. 진짜요. 죽었다가도 살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들요, 죽었다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산 지체들 있을 수도 있어. 사명 때문에 그런 거야. 방주 짓고 방주 타고 그때 가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120년 동안 막노동해도 죽질 않아. 노아가 이걸 증명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아요. 죽도록 연주해도 죽질 않습니다.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안 부러져. 그냥 약간 여기 손끝에 약간 피만 맺힐 뿐이야. 기타 죽도록 쳐도 손가락 부러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죽도록 기도해도요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가 이걸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전 인생에 걸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닐 때, 밥 먹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풀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친밀함의 동행하심만 풀어져도요 피의식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아에게 주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과 비전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비전 받고 싶지 않아요? 방주에 대한 이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노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군이나 배를 만들 때 최적의 사이즈가 뭔지 아세요? 이 노아 방주의 사이즈예요. 뭐 과학을 했어요? 뭘 했겠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준 걸 했는데 최적의 사이즈로 나왔어요. 지금도 그 규격으로 배를 만들어요. 그 규격으로 가장 강력한 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도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말해요. 크리스찬들도 다 마지막 때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요, 우리 삶에 개혁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신앙과 삶을 개혁하고 돌파해서 거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 안에 가득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죄를 깨트리기를 원하고, 거룩한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노아의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친밀감을 강력하게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노아처럼 뭐예요?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방주 짓는 인생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방주 프로젝트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 영혼의 구원이 있길 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하길 원해요. 특별히 강력한 방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다 보여야 돼. 노아는 그 시대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방주가 어땠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이규 목사님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이 방주를 짓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선포가 될 거예요. 이 비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난감도요, 조그만한 이거 레고 같은 거 해보셨어요? 장난감 이렇게 해보세요. 이만한 거는 금방 져요. 이만한 거는, 맞죠? 근데 진짜 이만한 거 해보셨어요? 이만한 거? 레고 이만한 거 진짜 밤새야 돼요. 제가 못 모를 때 우리 아들한테 무리했어요. 이만한 거를 사줬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그래요. 왜 그때 사줬냐고. 지금 사줘야지. 그때는 뭘 모를 때였거든. 나도 몰랐지, 내가 그런 줄. 그리고 나는 그거를 우리 아들이 만들기를 원했죠.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다 줬어. 같이 했어. 밤을 샜어. 여러분 방주 프로젝트가 클수록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때를 연장시키시는, 우리 삶에 큰 방주가 있다라면 그만큼 은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추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런 방주를 짓는 노아의 세대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